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정복과 정착의 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 두 지파 반은 다시 요단강 건너편 그들이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3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칭찬하는 격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업이 아님에도 가족들을 떠나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은 긴 시간 다른 지파들의 땅을 얻기까지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기를 또 자신의 땅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또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축복과 함께 그들을 보낼 때 또 말하기를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해요.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그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또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한 장면은 마치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겠던 광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이 하루 먹을 양만 만나는 남아있게 되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만큼 가지고 갔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물론 개인의 양만큼을 가져간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동체에는 연약한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만나를 그들을 위해서도 거두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을 자기의 양만큼만 가져가거나 자기가 먹지도 못할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는 것이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받았던 모습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지파 반이 이쪽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그들의 가족을 떠나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실로를 떠나서 요단 건너편 동편의 대표적인 길르앗으로 이 두 지파 반이 이동하는 장면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그들은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기에도 큰 제단이라고 했으니 아주 멀리서도 보일 만큼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제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제단의 모습과 달랐을 것입니다. 이 제단의 키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커봤자 이렇게 보기에도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이상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들려지게 되자 모든 이스라엘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라는 제목을 오늘 잡았는데요. 여기서 저희에게 좀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2절, 16절, 18절, 또 20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빠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지파 반이 행한 일을 들은 거고 또 그 두 지파 반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온 회중이라는 표현은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본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 나오게 될 텐데 정확하게 풀리기 전까지는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은 10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지금 10지파, 두 지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지금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큰 제단을 왜 쌓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온 회중이 들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사이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큰 문제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경중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저희는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듣고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민수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저희는 알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알보올 사건 있잖아요. 이 발람이 저주를 내릴 수 없게 되자 미디안 여인 또 이방 모압 여인 이렇게 이방인들과 음행하게 함으로써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육신을 유혹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이 발람의 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발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성경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들이 가서 우선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떠한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화하는 과정이 공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겉보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각자 다른 판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서 저희는 1대1의 대화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우선 대화하는 과정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갔기 때문에 부올의 죄악이라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아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소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수의 문제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역병이 돌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비느하스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다운 일들을 비느하스가 했을 때 온 회중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투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또 졌을 거고 또 졌을 거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말하면서 제단을 쌓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가 아직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온 회중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17장,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제외한 곳에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예전에 족장시대, 다시 말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에는 각 가정이 돌아다니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 이후에 성막을 허락하신 이후에는 성막 외에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또한 장소도 문제지만 어떠한 대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3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제단을 쌓는다면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바라보기에 실로가 아닌 회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또 그것도 성경이 말하지 않은 모양으로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고 이 두 가지 사건 어느 경우여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또 인상 깊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바알볼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마음에 완전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범죄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소수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 모든 공동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는 또한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건면하면서 따뜻한 말도 해요. 만약에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 땅이 문제가 있다면, 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깃을 너희 지파에게도 나눠주겠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욕심, 나에게 주신 기업이지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쪽 땅이 어렵다면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우리 땅으로 와서 같이 살자. 이런 참 공동체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훈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되기 위하여 화합하는 이 10지파의 리더들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하고 따라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작은 공동체의 실수가 온 이스라엘의 파멸로 이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작은 실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다른 양상입니다. 어떤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나요? 작은 죄를 용서받은 자,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 저희는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희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공동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물론 잘못된 곳은 잘못됐다라고 반드시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더 큰 빚을 용서받은 자가 또 작은 그 티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용서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그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퍼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